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점검하여 주셔서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에 대하여 지난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이번 주 말씀도 의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말씀. 다음 주도 의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진주교회 남석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간데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지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비천하게 채워놔서 또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저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엇이간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지요. 이 또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천국 소망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지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 말씀에 깨어 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으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후회 없이 유한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그 소중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부르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닌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 추계 수양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인도케 하시고 참여한 모든 영혼들 심령에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에겐 큰 기쁨이 되는 천국 잔치의 추가의 수양회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30일 부산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음성교회, 그리고 서귀포교회, 서울광진교회, 지금은 진주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은 목사님이
저 부산교회에 있을 때 바로 선임이셨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얼굴을 뵙게 되어서 이제 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교회에 제가 있을 때 이제 처음 자립할 때 또 그때 청주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또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 교회 가서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다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청주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신 소중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소식에 대해서요 듣고 항상 언제 한번 또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진주 교회는 잠시 생각보다 각각의 지교회 소식을 좀 전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진주교회는 교회 식구들이 한 400여 분 정도 되고요. 서부 경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역에 6개 교회가 함께 진주 권역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회는 3개의 성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각각의 교회가 교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교회가 교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성교회, 그리고 사천성교회, 그리고 의령성교회. 그래서 사천 성교회는 그래도 형제자매님들 숫자가 한 30여 분 정도 가까이 되고요. 산청은 한 20분 정도 되고요. 의령은 12분 정도 되고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교제하고 복음 전해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예, 우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북 영남 지역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주위에 각각의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좀 그 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하여튼 조금 개방적이기보다는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도 있고 여러 군 단위에도 아직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시에 그리고 군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주교회당도 2007년도에 교회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거의 교회당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2달 전에 갑자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당 붙어 있는 옆에 지금 주차장이고 교제실이고 지금 거의 꽉 차서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그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땅을 3,200평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주차장도 또 크게 준비하고 교육관도 준비하고, 그래서 제2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것 같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도 그렇죠. 제가 청주교회 2000년에 처음 청주교회당에 왔었는데요. 그때 여기 위에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교회학교로 쓰고 있는 그 건물, 거기에 처음 건축하고 그때 이제 막 집회를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다녀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또 이렇게 저렇게 미리 준비케 하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청주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진주교회도 미리 그렇게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아마 미리 보고 배울 것, 준비할 것, 그걸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참 좋죠. 청주교회도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주교회는 진짜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공주 수양관에 진주교회 별관을 2동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셨어요? 예, 들어간 입구에 진주 A동, 진주 B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별관이 2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 못지않게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반가운 소식, 귀한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의 삶을 아마 살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15절에 120명 이나 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명 이나 되더라, 이게 많다라는 뜻일까요? 적다라는 뜻일까요? 120명 밖에 안 되더라, 120명 뿐이더라 라고 만약 그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면 이건 적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120명 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은 이게 많다, 크다라는 뜻일까요? 적다라는 뜻일까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0명 외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 큰 핍박을 했던 그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이나 되더라. 외적으로 보면 적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 청주교회 정도로 보면 한 개 교구가 보통 한 그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습니다. 120명 이나 되더라. 외적으로 보면 적어 보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일까요? 내적인 것일까요? 청주교회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참 조용해지셨습니다.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 적이 사실은 더 강력합니다. 그 내적인 적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근본 죄시,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강력한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크신 이루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120명 인하되더라. 외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고 계시다. 작은 게 아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여쭙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죠. 그래서 그렇게 쭉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의 이름, 여러분 16장에 나와 있는 안부를 여쭙는 로마 교회, 전체의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기억하기에 굉장히 소중한,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의 숫자, 안부를 여쭙는 그 숫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감이 없으셔요? 로마서 16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네. 16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자, 여기 각각의 성도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고 있잖아요. 1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살아가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 여기 쌍둥이가 나오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죠.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거명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이름이 개명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33분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여 분, 로마서 16장에 33분. 그런데요, 120명 인하되더라. 그 1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마귀의 세력, 그리고 복음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 전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큰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들이 120명 인하되더라. 적은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면 최고의 기적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 인간의 탁월함, 뛰어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비록 외적인 모습으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주교회는 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3명,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33분, 한 개 구역입니다. 33분, 한 개 구역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치명적인,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붙잡혀 있는 마음, 자신 없어하는 마음, 소홀히 하는 마음, 이게 최고의 치명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고의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0명 이나 되더라, 이걸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부제목으로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8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40절 41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격동하였도다. 여기 격동하였도다, 이 말씀이 열받게 하셨다, 화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한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리미티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나왔죠. 그리고 광야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하나님의 권능,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애굽에서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주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육신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채우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길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이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 열악해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격동하였도다. 여기 제한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부제목을 정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현재의 형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붙잡혀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능력 제한하지 마라. 120여 명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약 33명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 초라함, 자신의 자금, 부족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강력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그 큰 인도하심과 능력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기저귀를 펴니다. 그런데 앞에 강이 펼쳐져 있고 기저귀를 쭉 펴면서 강 건너편에 보니까 항상 빛이 나는 집이 있습니다. 너무 눈이 부시게 빛이 나서요, 그 아이는 그 집을 보고 황금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금의 집. 그리고 자기 집을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유리창도 곳곳에 끼워져 있고 집이 오래되고 낡고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 건너편에 그 빛나는 집을 볼 때마다 야, 도대체 저 집은 얼마나 멋지길래, 얼마나 화려하길래 저렇게 빛이 날까?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가서 살펴봤더니 그렇게 빛나는 집이었는데 실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자기 집하고 똑같아요. 너무 초라한 집이에요. 형편없는 집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이상하네. 왜 건너편에서는 그렇게 빛이 났는데 왜 지금 모습은 이렇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그 집이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햇볕에 반사되어서 그 집이 빛이 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뤄가시는 복음의 역사,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끝도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능력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그 능력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되겠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불가능해. 이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왜?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성취될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담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리의 그 기둥, 들림의 역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소중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요, 마음속에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소홀히 가지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합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적당히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 그리고 현재 나에게 베푸신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의 소중함, 나의 신앙의 그 인생의 이 소중한 기회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 가운데에 베푸신 큰 주님의 능력을 담은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신앙생활 정말 소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 얼마나 큰 걸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례로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저 가정주부 자매님들이 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 아니 뭐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거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뭘 꼽아볼까요? 밥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느 자매님들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냐? 눈만 뜨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족들 챙겨야 되고 이게 해야 돼도 끝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먹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먹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일상적인 그 반복됨에 대한 지루함, 답답함, 그게 있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연속적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청주교회는 많이 조용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지루함이나 연속적인 그 힘듦에 대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으면 보물이 되는데 의미를 제거하면 그냥 돌덩이가 돼요. 의미를 담으면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제거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방 음식을 조리하는 그곳에 메모지를 딱 붙여보셔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3번이 행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음식
만드는 일,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3번이 행해진다. 단순히 육신에 먹는 것으로만 의미를 담는다면 지루합니다. 싫습니다. 대충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작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그 소중한 일이 그게 작은 일일까요? 만약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해서 또 이웃이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음식을 드리면서 함께 드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겠냐 이 말입니다. 일상의 반복적이고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그 작아 보이는 일 속에 의미를 담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담으면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꼭 주방에 그 메모지를 적어서 꼭 붙여놓고 음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명적인 거, 자기 자신의 소중함, 신앙의 삶을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제가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전쟁 중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해버립니다. 큰 여리고성을 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아니 많이도 말고 한 2,3,000명쯤 보내면 순식간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맥시멈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취하고 그리고 드려야 될 그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아간이 왜 죄를 지었을까? 왜 이 물건을 숨겼을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물건이 탐났으니까 숨겼겠죠. 당연하죠. 물건이 얼마나 탐이 났을까요? 그래서 숨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아간은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기 전에 그 전에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 어떤 역할을 크게 하는 이름이 언급될 정도의 어떤 지도자급 앞에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아니 뭐 보통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함,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귀하게 보시는지, 거룩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망각한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이거 좀 숨기면 어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욕심 나니까 이거 좀 감추면 어때?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미를, 그 가치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크게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생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대충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사람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해버리잖아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해버렸습니다. 아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드러진 어떤 지도자급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보시고 요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보시지만 아간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보십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나 한 사람쯤이야, 소홀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 그것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피로 사신 교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클까요? 범죄함이, 죄가, 소홀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자신의 소중함,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의 가치, 이걸 잃어버리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해버리잖아요.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 전쟁의 모습도 참 특이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7바퀴 다 7일째 다 돌고 난 이후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성을 너무 쉽게 취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없으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소중함, 나 한 사람의 소중함, 가치, 이걸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항상 일깨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쉽죠. 7바퀴 도는 거 그거 너무 쉽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요, 3시간 걸립니다. 이게 다 돌려면 3시간 걸립니다. 뭐 3시간쯤이야요. 돌 수 있죠. 그런데 7째 날에 7바퀴 돌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계산 안 되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논 거예요. 하루 종일.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신앙생활의 가치, 오늘 하루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하나님이 보시는, 크게 보시는 그걸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언어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투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올라온 후보 언어가 영어와 독일어였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동수가 나온 게 아니라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영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전 세계 공용 언어가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언어가 정해지는 게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다 바뀝니다. 그리고 1840년부터 56년까지 중국과 영국이요, 아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도 중국에 대해서 잠자는 사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장이 전쟁을 치를 것에 대해서 거기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한 사람 때문에 아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영국이 승리하고 홍콩이라는 그곳을 100년 동안 영국에 귀속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소중함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요, 역사가 바뀔 수 있고 내 가족들, 내 주위의 친척과 이웃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제주도에, 제가 제주도 서귀포 7년이 있었어요. 예를 그렇게 좀 들어드립니다. 서귀포에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몇몇 분이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주일을 맞이해서 거기 교회에 가서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 듣는데 정중한 자세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제 자매들 대하는 것도 거룩하고 친절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주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실제 그 모습을 보인 분은 몇몇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 몇몇 분이, 아니 만약 한 분이 같더라도 그 한 분이 믿음 안에서 바르다면 청주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몇몇 분이 같습니다. 아니 한 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산만하고 계속 아래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주교회는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입니다, 대표. 한 분 한 분이 교회 대표고 하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대표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사람의 대표,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여기 꼭 표시를 해보셔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10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 꼭 표시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의를 삶 속에 순종하며 전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는데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렁탕 좋아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도 설렁설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모양만 가지면 안 됩니다. 속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마음과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 그 주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나가죠.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물러서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나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주위에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과 모습을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이미 알고 계신데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이 가치, 얼마나 이것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인지를 이걸 일깨우는 거예요. 이걸 일깨우지 않으면 대충 적당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2장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마 이 말씀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도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에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 책망하시고 오히려 미리암에 대해서는요, 아마 더 앞섰던 것 같죠? 미리암에 대해서는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히 모세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냐? 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냐?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담을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큰 역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세의 그 큰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이다. 비록 구스 여자를 취한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담아놓으셨다. 받아들여지지 못할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모세의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을 이 속에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셔요.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길을 가는 것이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셔요. 12장 15절. 네. 12장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어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스톱. 자, 모세도 대표, 아론도 대표, 미리암도 대표, 아간도 대표. 우리는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나는 뭐 앞서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뭐 대단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대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진짜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길 가는 게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올스톱 돼버렸다니까요.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진짜 큽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그래서 19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암송구절이네, 그죠?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죄가 다 해결돼 버리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이제는 그 구원을 깨달은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세상에 천하 무엇을 주고도 그 영혼을 어떻게 건지겠어요? 어떻게 구원받게 하겠어요? 우주 만물 억만금을 준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데요, 영원한 속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의 최고의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은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가장 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 이름 누구? 아니, 당신 이름 말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 누구 집 아들인데요. 가족관계 말고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는 당연히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 생각할 수 없고 대충 할 수 없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 가운데 연합하는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요, 봉사의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디로? 서울로. 왜냐하면은 서귀포에 계신 형제님들은 서울을 가본 적이 없대요. 특히 서울중앙교회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화면으로만 보지, 수요 말씀 볼 때 항상 화면으로만 보지 실제 가본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요? 그렇게 그게 보고 싶으면 가면 되죠. 그래서 봉사의 수련회를 서울로 갔어요. 서울중앙교회로. 아마 전국교회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다고 막 무작정 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를 정했죠. 나름의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는 양화진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먼 이국 나라에서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믿음 안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양화진 선교 묘역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 그리고 그 이 복음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1번 코스로 딱 도착해서 거기 둘러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는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전쟁 기념관 용산. 이거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전쟁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갔어요. 왜 전쟁 기념관에 갔냐? 6.25 전쟁 궁금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게 다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게 궁금해서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전쟁이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됨에 대해서 그걸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갈 데 많죠, 그죠? 청계천. 청계천에 왜 갔을까요? 청계천에 형제님들이 같이 쭉 거닐면서 함께하는, 동력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한다. 이걸 마음에 일깨우기 위해서 함께 쭉 청계천 거길 걸었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노원교회당에서 1박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1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노원교회당에서 1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울 중앙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국당에서 왔으니까, 먼 곳에서 왔으니까, 섬에서 왔으니까 거기 집사님이 나오셔서 구석구석을 안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이게 그 단상이네요. 그걸 전부 다 보면서요, 완전히 성지순례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 성지순례를 다 가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기념 사진도 찍고 같이 또 교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전해져서 섬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현재 우리가 함께 섬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일깨우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그렇게 코스를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경복궁 그 뒤에 가서 청와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막 전부요, 그 너무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막 다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가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막 사진을 찍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자, 대통령이 있는 그곳, 근데 그 앞에서 섬에서 온 형제님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대통령에 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형제님들한테 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청와대 대통령을 보고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니면 그 앞에서 포즈 잡고 있는 형제님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직도 눈치 못 채셨어요? 주인공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결국 그것을 향해서 마음과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성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소중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심하게 보낼, 당연히 보낼, 지루하게 여길 그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건져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의 응답하심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은혜로 주신 소중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에 보내고 있는 신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깨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가져야 될 모습이 있어요. 왜냐?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신앙생활, 가치를 일깨우며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항상 생활 속에 갖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또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또 대중의 신앙생활이 돼요. 두 가지의 모습이 뭘까요? 여호수아 7장을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7장 가보겠습니다. 아니, 7장이 아니라 4장. 4장 4장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요 여기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계속 굴러가는 이기가 끼지 않는 그리고 뭔가 이루어가는 굴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길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가지를 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계속 일깨워 가야 되며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길갈에 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요당 강이 물이 넘칠 때 하나님의 그 물을 위에서부터 멈추게 하고요 그 강을 지나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어 밀었을 때 물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적, 이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12돌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중에 할례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 와서 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먼저 한 일이 바로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선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육체의 표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 또 그래서요 5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2절 10장 15절 10장 15절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피곤하죠. 힘들죠. 지치죠. 인간적인 마음이 좀 쉬고 싶다. 아마 이런저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럴 때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또 딱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또 길갈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본진이 있는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그만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 길갈 진으로 이제 돌아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길갈 진으로 돌아올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을 때. 그런데 길갈 진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두 가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12돌이 보입니다.
닭 지파별로 세운 12돌, 그 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다.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마음에 딱 일깨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또 12돌을 보고 눈을 딱 돌리면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산이 있습니다. 할례산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그걸 마음에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도 치열하게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과 전쟁을 치르면서, 마귀와 전쟁 치르면서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쓰러질 것 같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12돌을 봐야 되고 할례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2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국은 12돌 할례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의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음에 대해서, 승리케 하셨음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례산,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요즘은 더 실감납니다. 예전에는 말씀 딱 한 번 들으면 단번에 그냥 순식간에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왜? 마음이 순수하고 찾는 마음도 많고요. 그래서 복음만 딱 전해줘도 어이구 이거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분 찾기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저희 신주교회도 부지런히 전하고 여러 번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달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 이게요, 초점을 못 맞춰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본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접할 기회를 가졌어요. 집회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수양회도 다녀가고 상담도 해보고, 그런데요,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화가 요만큼도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마음에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들어도 무언가 초점을 못 맞추는 것도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부서뜨려야 그게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에 대해서 구원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못 알아듣는 것도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게 못 알아듣는 것도 참 기적이다. 이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다.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이걸 깨달았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더 큰 기적이다. 못 알아듣는 것도 기적인데 내가 구원받는 건 더 기적이다. 이게 너무 실감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일깨우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길을 갈 때마다, 하루의 생활 중에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의 은혜와 사랑, 의미, 그리고 내 영혼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가시는 믿음의 역사, 계획된 복음의 그 역사, 나에게 명하신 전도의 사명, 날마다 일깨우셔야 됩니다. 12돌을 일깨워야 되고 할례산을 일깨워야 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대충합니다. 그런데 12돌과 할례산,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우면, 십자가를 일깨우면 힘을 얻습니다. 처녀를 재정비합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12돌, 할례산,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돌아올 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일깨우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라.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에 붙잡히지 마라. 그 속에 주님의 강함을 담아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지,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첫 번째 교훈으로 받으시고요. 2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일깨우라. 그래야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주교회에 지금도 너무 힘있게 잘하고 계신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천국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어찌 그리 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를 대표로 부르신 주님,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풍성히 얻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주 지역에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 없이 후회 없이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들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며 또 저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병 중에, 육신의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육신의 병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해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서 더욱더 힘있게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또 지금 이 시간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축의 수양의 소중한 영혼들 모두 복음으로 감동되며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